물컵이 좀 그래. 네,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강호 형제님 저희 수영에 이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님을 통해서 저희 영적 성숙이라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저희들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형제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심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수영이 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저녁 먹으러 내려왔는데 어느 부처님이 걸어가시는데 집사람이 아마도 부평교회 부처님이 오늘 오신 것 같으니까 인사를 하래요. 처음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이 제 뒤에 서길래 먼저 배식 받으시라고. 그래 그분을 따라가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부평교 성도가 아니에요. 어정철에는 왜 거기서 식사하세요? 그때도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명찰에 하문이 있어요. 그분들은 명찰에 다 하문을 넣더라고요. 그러고 부평교 식구가 아니구나. 참 재미있는 일들도.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1231쪽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6장 1절입니다.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한 창문에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번 시간에는 영적 성장의 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3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베드로, 디모데 이렇게 3분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분 한 분이 우리들에게 큰 모델이 돼요. 참 감사한 것은 누군가 내가 처음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눈길을 걸을 때 누가 발자국을 내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옛적에 어느 교장 선생님이 눈 많이 오면 눈도롱도 길도 다 덮어버리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걷다가 보니까 자기가 길을 잘못 들었대요. 그럼 뒤따라오는 사람도 실수할까봐 다 지우면서 다시 길을 냈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앞서서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긴 말이지만 좋은 훌륭한 본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내가 직접 경험을 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영적 성장의 유형 첫 번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꾸준하게 성장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은 왕족 중 하나죠. 이렇게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이랬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동화된 인재들을 등용하라고 특별 음식을 주고 바벨론 특별 문화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음식도 아주 특별한 음식을 주고 또 이름도 바꾸죠. 우리도 일제시대 창시개명 했잖아요. 음식 그 바벨론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은 대부분 귀신에게 드렸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대물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도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평생 부정한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이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양심으로는 먹으면 안 돼. 근데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다? 죽는 길밖에 없죠. 이 두 사이에서 다니엘이 소년 때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단한 거죠.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왕 사이에 선택해야 됐습니다. 만왕의 왕과 이방인 왕 사이에서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를 결단해야 됐습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유대 방식을 버리고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청년이 신앙에 굉장히 위협받게 되죠. 자유롭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또 부모들은 끝까지 따라가 볼 수가 없잖아요. 청년 돼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신앙을 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특별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면 정말 걱정 많이 합니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잘 적응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복으로 결정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굴복할 거냐, 하나는 극복할 거냐. 이 양자 사이에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 방식을 따르라. 또 만왕의 왕이냐 이방인 왕이냐 어느 명령을 따를 것이냐. 그런데 굴복하면 계속 굴복해야 돼요. 어느 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IT 업계 굉장히 높은 고위직까지 갔는데 처음에 술을 마셨대요. 형제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시게 되더래요. 그죠? 양심이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전 크리스찬입니다. 저에게 이제 콜라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안 먹었는데 동료들은 너 어제까지 먹었잖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에게 콜라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잘 이겨나갔을 텐데 안 되니까. 울산 중부교회 여러 교회를 개척하신 앞선 1세대 형님들이 참 많으신데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 고 임정원 형님이세요. 그분이 울산 현대중공업에 근무하실 때 회식을 하는데 막걸리 파티를 하는데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옆에 동료가 얼굴에다가 확 부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사한테 찍혀가지고 자기 책상도 없어진 거예요. 나가라는 거죠. 일거리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나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할 일이 없어도 출근을 했대요. 죽을 지경인 거죠. 할 일 없이 책상 없어진 그 직장을 다닌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굴욕이죠. 그런데 동료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상사를 보면서 저러다 벌 받을 건데 저러다 벌 받을 건데 현대중공업은 배만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비들이 상상 못할 정도로 커요.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있어요. 골리앗 크레인. 그 추도 그냥 몇 톤 정도 되죠. 이렇게 고는 호크라고 하는 달아 올리는 거. 근데 거기 맞아 죽었대요. 임정원님이 간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뭐라냐? 봐라.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게 핍박하고 저러니까, 저렇게 성실한 사람 저러니까 벌 받잖아. 처음에는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해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저 사람 반듯한 사람. 처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두 복으로 결정난다고 믿습니다. 굴복할 거냐, 극복할 거냐.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절을 해요. 절할 수는 없지. 지금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찍힌 거고, 예, 모르드게만 죽이는 거는 약하다. 민족, 히브리 민족 자체를 그냥 쓸어버리자.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 하만과 그가 일가족이 다 죽고 모르드게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히브리 민족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럼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꾸준하게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견고한 영적인 기초입니다. 이름의 뜻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소원을 담아 짓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소원, 내 믿음, 내 신앙의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살아주라 하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 비둘기예요. 비둘기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해 뜨는 동쪽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서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지은 건 아니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니엘이 뭘 잘못했어요? 10대에 끌려왔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했고 부모 세대가 잘못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 망하고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살아가기 얼마든지 원망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 봅니까? 적국에 끌려왔는데 보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고 계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내가 어디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 내가 왕 앞에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기초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고국에서도 지키기 힘든 믿음이었는데 적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영적인 교육을 잘 받은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언 22장 26절에도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탈린이 뭐라 그랬냐면 3년만, 갓난아이 3년만 내게 맡겨봐라. 철저한 공산주의자로 만들어 놓겠다. 거의 3살, 4살이 결정난대요. 자, 모세가 나이 40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만 4세에 그 전까지 어머니 요괴배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40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영향력은 평생 간다고 그래요. 그것이 아픈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우리 부모들에게도 아픈 상처들 참 많잖아요. 평생 간다고요. 그게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요. 인격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영향력은 평생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니엘이 거기서 바벨론 왕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부모들에게 받은 훌륭한 그런 영적인 기초 덕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견고한 영적인 기초,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이름까지 거론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 20절인데 이 양심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양심의 그릇에 담겨요. 그래서 양심이 파산하면 믿음도 함께 파산하는 겁니다. 양심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콜함데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래서 자자손손 물려줘야 할 중요한 영적 자산이 있다면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강릉 맹조르교회 가니까 옛날 예배당 뼈대만 남기고 증축을 했는데 이건 증축이 아니고 그냥 새로 예배당을 지은 거죠. 처음에 예배당은 9억을 예산했고 지었대요. 근데 완공됐을 때 17억 들어갔대요. 어떻게 감당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3대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 떠나려고 합니다. 강릉이 소도시지만 강릉을 안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한테 물려줄 거 교회 다 드린다. 그리고 너희들이 주인이야. 다음 세대. 너희들이 이 예배당 주인이야. 너희들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줄 거 주님 앞에 다 드린다. 그렇게 약속했대요. 진짜 훌륭해요. 성도들도 많아요. 참 잘해요. 그렇게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어떤 걸 물려준 것보다 훨씬 훌륭한 자산을 받은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자손손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다면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영적 기초였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결단력이에요. 살다 보면 결단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다니엘의 결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깨끗한 양심을 지키겠다는 결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 세 번째,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늘 기도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 9장에 들어가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고려 80이었다고 하죠. 평생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예레미야 서를 읽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잡혀온 지 70년 됐는데 그럼 돌아갈 때가 됐잖아. 기도해야지.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소급해서 회개를 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니엘이 뭔 죄를 지었어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누군가 잘못하면 네가 그랬잖아. 그리고 잘한 거는 내가 잘한 거고. 이 다니엘이 훌륭한 게 여기 있어요.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형제들이 전날에 나에게 행했던 것처럼 라헬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베냐민밖에 없잖아요. 전에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내 동생에게도 그러나 그 시험해 본 거예요. 전날에 같으면 너 잡혀 있어 우리 간다 갔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다 종으로 잡히겠습니다. 이 잔을 발견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지요. 형들이 변했구나. 그래서 울어요. 그때서 요셉이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 가운데도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그런 연약을 드러내서 형제 사랑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왜 그랬어? 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은잔이라는 그런 허물과 연약을 통해서 그 교회의 형제 사랑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다니엘은 이렇게 영적인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런 이유가 영적인 기초가 분명했고 결단력이 있었고, 어느 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아무 일도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을 일컬어서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의 경건한 습관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따라해보세요. 꾸준함이 능력이다. 꾸준함이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변해도 괜찮아요. 기도 응답 안 돼도 괜찮아요.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어느 분이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냐?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안 이루어졌는데도 마음이 편해요.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면에서 바로 응답될 수도 있지만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올 수도 있죠. 마음에 편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구부터 하면 지쳐요. 기도하다 보면 간구에까지 이르릅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안 고쳐져요.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면요. 더 좋은 습관을 들이면 나쁜 습관 저절로 없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더 좋은 습관을 길들이면 나쁜 습관 저절로 없어져요. 그런데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1만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3시간씩 훈련하면 10년 걸린답니다. 5시간씩 훈련하면 5년 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훈련하면 3년 걸린대요. 자, 우리 의사들 여전히 참 귀한 분들이죠. 참 고마운 분들이죠. 외과 의사 손 떨리면 끝입니다. 손 떨리면 끝이에요. 손 떨리는데 어떻게 수술을 하겠어요? 예민한 부분을. 그런데 그분들 의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최소한 10년이에요. 의사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외과 의사들은요 바느질 잘해야 돼요. 바느질 잘. 그런데 오른손잡이는 꼭 왼손으로 시킨대요. 양손 다 쓸 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의사들은 꼬맬 때 양손 다 쓴대요. 이 정도로 훈련을 했으니까 의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될까요? 80년 동안 한결같은 기도 생활. 그런데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니 왜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야 돼요? 창문 닫아놓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4살 자고 어제까지 열어놨는데 4살 자고 오늘 닫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거 다 아는데 그리고 왜 꼭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었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런데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는데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 백성이 죄를 범해서 이방 민족에게 팔려가거든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들어주소서. 그거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자녀들 엄마 약속했잖아. 그러면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엄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굉장히 강력한 응답이 옵니다. 80년 동안 한결같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 이것이 꾸준함이 그의 능력 있는 삶. 성경사 박사님이 여기 계신데 다니엘은요 제국이 3번 바뀌고 왕이 5번이 바뀌는 동안도 여전히 총리였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장관들 총리 파리 목숨이에요. 정권 바뀌면 다 갈리죠.
그리고 조금만 이상해지면 장관 그냥 하루아침에 바꿔버리죠. 그게 장관이고 총리예요. 그런데 제국이 3번 바뀌고 왕이 5번 바뀌는데도 여전히 총리예요.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지만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어디에선가는 저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패를 통해 성장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던데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굉장히 기쁘셨던 것 같아요. 얘가 나를 알아보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 이제 죽을 건데. 그리고 바로 그 장에서 16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나 이제 죽을 건데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그리 마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쉽게 부르면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에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라. 조금 전에는 칭찬받고 바로 그 장에서 또 사탄 소리를 듣고 하여간 냉탕과 온탕을 수시로 오가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일도 해요. 주님이 베드로에 뭘 보고 그 베드로를 그렇게 기억해 쓰셨을까요?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열정. 근데 베드로가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닭 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인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주님은 베드로를 자세히 하셨지만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몰랐어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자신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자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집사람한테 뭐래요? 당신은 남자를 몰라. 그 집사람 당신 여자를 몰라. 결혼하신 분들 그 말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 자주 당신은 당신은 몰라. 사실은 배우자가 더 잘 알아요. 진짜 사람 자신이 자신을 잘 몰라요. 그 베드로가 자신을 몰라서 그랬어요. 자신의 연약을 몰라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원수가 피워놓은 숯불을 쬐면서 춥다고. 주님은 이제 힘은 받고 십자가 달리셔야 되는데 추우니까 원수가 피워놓은 숯불을 쬐면서 주님 모른다고,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이고 그래 네가 그렇지 뭐 꼴 좋다 그러셨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다 알아. 그 마음 내가 알아. 네가 지금 연약해서 저렇지만 난 너 알아. 동정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이 계셨대요. 실제로. 그런 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일제시대 때 지도자가 신사참배를 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일본 천황이 신이에요. 그 신에게 절한 거예요. 그럼 그런 지도자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르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주님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 간직을 잃어버린 거죠. 날개가 꺾인 거예요. 새로 말하면 날개가 꺾였는데
날개 꺾인 새는 더 이상 날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더 높이 날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행하다가 동서남북 다 베드로 무대입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 무대예요. 이렇게 실패한 제자를 주님께서는 더 크게 들어쓰셨어요. 근데 저도 이 발목 부러져 봤는데 교통사고 때 부러진데 이렇게 어떤 분은 제 옆에 있는 분은 교통사고 나서 여기 이만큼 잘라져 갖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철판을 댔는데 나사박아 갖고 이만큼 됐는데 계속 사진을 찍어요. 이게 이어져 가고 있나 붙어 나가고 있나. 근데 신기하게 해요. 진이 나와서 이게 붙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러져서 다시 진이 나와서 붙은 것은 원래 뼈보다 훨씬 더 튼튼하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넘어져 본 사람들이 더 강합니다. 자신을 알아요. 남을 이해할 줄을 알아요. 다니엘 같은 꾸준하게 성장한 거 참 훌륭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항상 1등만 하는 사람은 꼴등하는 사람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꼴등할 수 있는데? 그렇죠? 늘 잘하는 성도들은 실수하는 거 용납을 못해요. 베드로는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을 이해할 줄을 알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마가를 누가 데리고 갑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죠. 베드로가 영적인 아들로 삼죠.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 1000번 실패했대요. 그리고 1001번째 성공했답니다. 도종환 시인 아시죠? 문재인 정권 때 장관까지 했던 도종환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우리 다 흔들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영적 성장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꾸준한 성장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잠시 후에 볼 디모데처럼 자기와의 싸움에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당부한 건 바로 이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혜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성장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신약에는 제가 알기로는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호칭 가운데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아. 이게 최고의 호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분은 믿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장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의 여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할 내용들은 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한 유혹이에요. 돈 안 좋은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돈 싫은 사람 다 좋죠?
꼭 필요하죠. 네. 전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 일 진짜 많은데 뭐 보이면서 실버타운 신용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땅은 여러 곳을 보고 있는데 계약금도 없어. 그리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은 뜻이 없어. 돈만 갖고 있어. 죽을 때 뭐 한 번도 못 가지고 갈 것 같아. 좀 좋은 일에 쓰고 갔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하죠. 재물에 대한 욕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 이상을 구하고 재물에 욕심을 낼 때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돈을 필요 이상을 욕심낼 때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공자가 얘기를 했는데 덕과 덕 사이에서 뭔가를 한 가지를 택해야 된다면 덕을 택하라. 저는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해. 덕과 덕 사이에서 뭔가 하나를 택하려면 덕을 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덕도 주실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살면 주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삶으로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더라고요. 부족함 없이. 그 이상을 구하는 것이 욕심이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성장한 디모데, 첫 번째 장애물은 재물에 대한 유혹. 두 번째 뭐냐면 도덕적인 유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교회가 되려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원리, 그릇의 크기나 재질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깨끗함과 거룩함이 있다. 어떤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도덕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개인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더라고요. 특별히 지도자가 그러면.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재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뭐 얼마나 배웠고 뭐 얼마를 가졌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혹은 인생의 계절을 가리지 않고 와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삼손의 뜻이 태양입니다. 태양 같은 힘을 가졌지만 자기를 다스릴 힘이 없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성장한 디모데, 재물에 대한 유혹, 도덕적 유혹. 세 번째는 뭐냐면 불필요한 변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변론은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특별히 부부싸움에서 말싸움하면 남자들이 지죠. 여자들 진짜 말을 잘해요. 논리적이죠. 남자들은 감정이 먼저 앞서죠. 웃겨버리죠. 그럼 진 거예요. 그럼 이겼다고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를 이겼다고? 변론에서 이겼다고?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변론하면 취해져요. 변론하면 취해져요. 싸움 나요. 근데 내가 이겨도 상대방은 상처받아요. 맞죠?
변론하다 보면 내가 이겼어. 뭐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정의해놨고, 근데 상대는 상처받는 거예요. 그게 이긴 걸까요? 그러니까 변론 자체를 안 해야 돼요. 져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변론의 결과는 다툼뿐입니다. 네 번째, 자신과의 싸움에서 성장한 디모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연소함에 대한 무시를 극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동네 송아지 커서도 송아지라고 부른다. 그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동네 송아지 커서도 송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지역교회 후임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그 형제는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쓸 때 주일학생이었어. 아무리 나이 먹어도 내가 선생님이었는데 이걸 무시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려면 나의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내가 변했다는 것을,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걸 내가 증명해 내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분은 옳아. 그분은 늘 옳았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그게 맞을 거야. 난 지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옳을 거야.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의 힘은 그 사람이 살아낸 결과입니다. 디모데는 아직 연약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성원에서 2년간 매일같이 성도들을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배웠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세운 교회에 어린 디모데가 갔으니까 무시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이 알아. 이렇게 무시받을 수 있으니까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숙제입니다. 결국 젊은 디모데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본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수준만큼 사람이 모이고 내 수준만큼 사람을 가르치고 내 수준만큼 사람을 흔든다. 저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수준만큼 사람이 모이고 내 그릇 크기만큼 당기겠죠. 내 수준만큼 가르칠 수 있고 내 수준만큼 흔든다. 성도들이 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게 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결국은 내 수준, 내 영적, 인격적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는 것을 제가 매일매일 교훈으로 받습니다. 퇴임하고 나니까 더 조심스러워요. 여전히 사역하시는 형님들께 누가 될까봐 더 조심스럽게 삽니다. 늘 긴장하고 살아요. 어쨌든 성장의 유형 세 가지로 압축을 해봤는데 첫 번째 사람 누구죠? 다니엘은 어떻게 성장했죠? 꾸준한 성장. 꾸준하게 성장한 다니엘. 두 번째,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성장하게 할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 베드로. 세 번째, 자기와의 싸움에서 성장한 디모데.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어떤 부분은 꾸준하게 성장을 이뤘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과 싸워야 할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보다 낫고 오늘보다 나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귀한 보편교회 성도님들이 더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의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귀한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그 발걸음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의 모델로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던 성전이 무너지고 왕이 끌려가고 백성들이 죽고 그런 이방 왕이 요구하는 그러한 왕명을 따르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단했던 다니엘을 높이셔서 제국이 3번 바뀌고 왕이 5번 바뀌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총리로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증명해 내었던, 왕도 하지 못하고 조상들도 부모들도 하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간증을 적국에서 한 소년이 이루어낸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런 결단력 있게 꾸준한 경건한 삶을 이루었던 그 결과가 그러했던 것임을 보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사람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이 분명한 삶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생각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지도 약합니다. 그래서 뒤치락 하면서 많이 실패를 거듭했지만 여전히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자라가게 하는 축복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여전히 자신과의 싸움이 남아있사오니 디모데처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허정 촬영님께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양회와 관련된 광고는 아니고요. 오늘 점심 때 이후에 이제 저희들 말고 이제 다른 팀이 지금 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연히 좀 알게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방교회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이제 명찰을 보시면 아까 한자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인천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들 인천 지역 본부가 아마 상곡동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유의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분들은 이제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이제 미국에 있었던 위트니스리라고 하는 중국 분이 계시고 한국에서는 왕중생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분이 이 한국 지방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제 한국 이름은 원래는 권이권 씨예요. 이분들의 교리는 각 행정구역상마다 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처럼 이제 한 지역에 지역 교회가 있으면 인천 교회가 있으면 뭐 각각의 이제 집회소나 뭐 예배 처소 이런 것을 두면서 그들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성경적으로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지역 교회의 원리를 따르는 것과는 다른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의가 필요하고요. 이분들은 이제 한국에서는 기독교 복음서원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완전히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단 시위가 끊이지 않는 그런 또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지방교회와 한국의 지방교회는 사뭇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는 우리들의 교리와 믿음, 실행과는 매우 달라서 상당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교회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것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관련해서도 보혈보다는 그들의 관상기도나 성령을 초청하는 것 등으로 그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는 성령이나 예수님을 부르면 막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단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뭐 별로 접촉할 일이 없기는 하겠지만 이제 만약에 식사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실 때 대화를 하시게 되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인사 정도 하시고 또 외부에서 사람을 만났으니까 반갑게 친절하게 대하시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행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8시 15분까지 휴식 시간 갖고요. 15분부터 찬양 간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시겠습니다. 아, 진짜